3기 오기세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톡 올린 것처럼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니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내가 숨 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숨이 들어오고 나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들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음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정말로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고 있으면 내가 숨을 쉬어야겠지만 절로 숨이 쉬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 쉬는데 내가 조금도 개입하지 않죠. 일상사에서, 그지? 숨을 내가 쉰다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숨 쉬는데 집중하니라고. 이 숨 쉬는데 집중 안 하면 숨이 안 쉬어지면 죽으니까. 매사에 숨 쉬는 거에 애쓰니라고 온갖 일을 못 할 거야. 심지어 잠은 당연히 못 자죠. 잠자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내가 숨을 쉰다면 내가 쉬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들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애를 써서 보겠지만 이미 보이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도 개입하지 않아도 보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한다라고 여기는 그 착각만 착각인 줄 알면 됩니다. 지가 하는 것도 아니면서 지가 한다고 생색내는 짓만 안 하면 돼. 내가 하는 게 아닌데도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괜히 스스로 버거워하고 걱정만 안 하면 돼.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내가 조금도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네. 라는 걸 알아서 나라는 상이 착각이었습니다. 괜히 나라는 상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괜히 뭔가 걱정하고 늘 경직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게 와닿아야 돼. 나라는 상이 중심된 삶은 늘 애쓰고 늘 걱정할 뿐만 아니라 늘 나라는 상이 중심된 삶은 무미건조해져요. 늘 나라는 상이 강하게 나서진 않거든요. 일상생활할 때,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생활할 때 혼자 있을 때 막 그냥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막 내가 나서진 않아요. 나라는 성이 확 치성하게 막 나서가지고 애쓰질 않아요. 근데 늘 매사에
평상시에 마음의 습관이 늘 나에 초점 맞춰져 있고 나의 관심이 갖춰 있으면 나라는 놈이 설치지 않으면 관심사가 없고 매사가 무기해져요. 근데 반면에 나라는 놈이 내쓰지 않건마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렇게 들리고 있고 이렇게 숨이 쉬어지고 있는 나라는 놈은 있다 없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보고 듣고 숨쉬고 이렇게 삶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늘 삶은 인연따라 리얼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가 중심된 삶은 내가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뭔가 강하게 치성할 때는 뭔가 생동력이 있지만 나른 놈이 이놈은 생각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나른 놈이 나서지 않으면 늘 나의 관심이 있던 삶은 나른 놈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는 놈이 났으면 삶이 버겁고 무겁고 다투고 나라는 놈이 나서지 않으면 매사에 무기해져요. 나라는 놈이 착각인 줄 알고 나라는 놈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삶이 리얼하게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삶이 중심이 되면 매사에 삶의 묘미를 실감해야 이렇게 보는데 바람이 스치라는 느낌에 숨심에 오직 삶 자체에 마음의 다른 이름이 삶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삶은 삶을 리얼하게 실감하는 거라고요. 내가 삶을 실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상은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리얼하게 펼쳐지는 삶을 실감하기 때문에 삶 자체에 충실한 삶이 돼야. 그래서 삶이 훨씬 더 충만해져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에. 그래서 그냥 숨 쉬는 리얼하게 애쓰지 않고만 리얼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 공부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이 리얼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이게 마음의 작용인지라. 마음이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마음이라는 걸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오전에 올린 톡에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평상심이 도다. 다만 지금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울 적에 연애에 응하여 마음법을 이루는 것이 모두 도이다. 도를 깨닫고자 하면 평상심이 도이다. 평상심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평상심이지. 이게 듣고 있는 게 평상심이지. 이게 보고 있는 게 평상심이지. 평소에 늘 도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침묵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일상사가 도이다. 이 말에 특별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보는 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듣는 게,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마치 하루에 강의할 때마다 몇 번씩 말하는, 지금 이게 손이 있으니까 잘 가. 오, 최고야. 김치라고 온갖 인연 따라 이런 온갖 손 모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손을 어디서 확인한다?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데서 손을 실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와, 같이. 손은 죽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데 있어요. 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손이 없으면 손 모양이 없듯이 지금 마음이라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런 가나다라 마바사가 어떻게 있겠냐고. 어떻게 이렇게 보겠으며 어떻게 이렇게 듣겠으며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함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렇게 들음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렇게 끄덕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손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듯이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요. 마음의 작용이 뭐예요?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실감하여 점점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의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산다는 거, 지금 이렇게 마음의 작용에 젖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죠? 진실로. 만일 곧장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란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마음 아님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내가 한다라는 나라는 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마음이 작용하고 있구만. 내가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이렇게 리얼하게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건만 내가 말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이 괜히 허망하게 조작하여 허망하게 오염시켜 엉뚱한 세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상이 한번 착각인지 알아서 나라는 상만 한번 훅 세우지 아니하면 진실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는 게 좋아해. 이렇게 이게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는 거야, 그지? 내가 하는 거면 내가 안 보면 안 보여요? 내가 안 보면 안 보여요? 보이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상이 한번 훅 세우지 않는 가운데, 나라는 놈이 조금 더 나서지 않는 가운데 리얼하게 펼쳐지는 삶을 실감하는 겁니다. 절로. 이 공부는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내가 한다 하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되는데, 내가 착각인 줄 알면 나라는 놈이 애를 쓰지 않건만, 아무런 힘을 쓰지 않건만 리얼하게, 지금 리얼하게 보고 있고 리얼하게 듣고 있잖아요. 애쓰지 않건만. 이 묘미를 보면서 실감해야 됩니다. 오늘 증시랑 천유에게 답하는 네 번째 편지.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고서 이내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가운데 끊어지는 때가 없고 공무상의 일에 빼앗기는 바가 되지 않으며 바쁜 와중에 항상 스스로 맹렬히 살피고 특히 게으르지 않아서 도심이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견고해진다고 하니 저의 뜻과 매우 맞습니다. 오늘 좀 짧게 보죠. 그죠? 마음은 끊어지는 때가 없어요. 보자기 모양은 사라지는 때가 있죠. 주먹 모양은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주먹 모양은 있다가 없다 해. 하지만 손은 한순간도 끊어지는 때가 없어요. 늘 있어요. 연불하는 건 관세음보살, 관세음 연불하는 거는 할 때는 있지만 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가나다라 마바사 말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가나다라라 하든 관세음보살이라 하든 할렐루야라 하든 온갖 다양한 소리로 드러나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이건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공명이 돼야 돼. 그죠? 그치? 이게 없으면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치? 이게 없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건 알겠죠? 그죠? 똑같다고! 지금!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고 말할 수가 이게 없다는 게 없죠?
이게 있으니까 이거라 하든 요거라 하든 저거라 하든 온갖 다양한 소리를 드러나잖아요. 분명히 보자기 모양은 없어져 버리지만 이건 안 없어지죠. 와 같이 소리는 가나 다라는 인연이 되는 동안 가나 다라 나타났을 뿐 소리는 사라지지만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이게 이런 소리로도 드러나고 이렇게라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하하하 웃을 때도 찡거릴 때도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뭐지가 마음인지라 마음은 찾아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고. 내 눈은 어딨지가 눈이듯이. 같은 말을 수시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가 이제 그 말들이 말이 아니라 말을 빌려서 이 실제하는 이것을 말을 빌어서 이렇지 않냐라고 느끼라고 하는 말이니까 비로소 좀 익어지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확연하게 와닿지는 않아도 뭔가 모를 그렇지 라는 작은 공명함이 있죠. 그죠? 그런지라 마음 공부는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가운데 끊어짐이 있질 않아요. 많이 끊어짐이 있다면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근데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날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 마음을 못 깨달은 이에게 마음을 좀 실감하라고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빌려서 말을 해야. 그래서 마음이라 하든 또는 이게 진실하고 마치 이걸 손이라 하든 이걸 진여라 하든 이게 진실하고 이건 한결같잖아라고 말하든 이게 본래부터 있던 손이라고 하든 뭐라 하든 이게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와 같이 이걸 마음이라 하든 진여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삶이라 하든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마음의 작용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삶이 뭐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삶이잖아요. 마음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마음은 작용하는 곳에 있으니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지라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삶이니까 마음의 작용에 젖어들어서 마음을 깨우쳐 간다라는 것은 삶을 리얼하게 실감하는 거야. 내가 삶을 실감하는 게 아니라 삶이 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삶을 실감하기 위해서 법당에 앉아 있어야 돼? 직장에 가서 일하면 죽었어요? 연불해야 살아있고 친구랑 수다 떨면 죽은 거야? 아니에요. 말을 해도 침묵을 해도 웃어도 찡그려도 다 마음의 작용 아닌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가할 때든 말을 천천히 할 때는 마음이 작용하고 말을 바쁘게 할 때는 마음이 작용 안 해? 아니에요. 한가할 때든 바쁠 때든 끊어짐이 있지 않다고요. 특히나 게으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확고하고 그런지라 시간이 익으면 오래되면 될수록 여기 더욱더 확고해지시니 진실로 저의 뜻과 부합합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뭐예요? 이거죠. 평상심이잖아요. 평소의 마음이잖아요. 평소의 마음이란 늘 이렇게 이 마음이에요. 도가 어려운 게 아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오염시키지만 마라. 마음은 구할 필요가 없으니 찾아 헤매지만 마라. 와 같이. 제가 그래서 어제 유독 지난 시간에 또 눈을 평상시에도 막 눈에 레이저를 쏘지만 지난 시간 더 막 안 웃고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를 했길래 보면서 좀 웃어야겠다. 아마도 이렇게 평소에 웃는 모습을 안 보신 분은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냈습니다. 세간에 진노는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으니 어느 때 이것이 마치겠습니까? 설령 시끄러움 속에 있더라도 대나무 의자와 자복 위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고요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바로 시끄러움 속에서 쓰고자 하는 것이니 만일 시끄러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일찍이 고요함 속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신병 교육대 훈련 받는 건 전쟁터에 나와서 죽지 않고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와서 공부하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괜히 다투고 괜히 시달리고 괜히 괴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일상사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괴로움 없이 살고자 함이 위함입니다. 그죠? 근데 평소에 우리는 늘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또 우리는 생각도 말로 하죠. 말을 빌려 생각을 하죠. 근데 말은 온갖 뜻이 있죠. 학교, 교회, 절, 범어사, 금강암, 남자, 여자 온갖 뜻이 있죠. 말은 그죠. 내일 무엇을 할까? 어제 무엇을 했더라라고 온갖 말은 뜻이 있어요. 그런지라 늘 뜻을 세워서 마음이 우리 이게 온갖 이런 말로 드러나죠. 지금 이거 저거 그치? 답답해. 이제 편안하다고 온갖 뜻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손이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듯이 이게 온갖 인연 따라 최고 이렇게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듯이 손이 이렇게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다양한 손모양으로 드러나듯이 지금 마음이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이 인연에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런 뜻으로 이런 말로 뜻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온갖 작용하여 답답해 짜증나라고 드러나면 답답하고 짜증난 줄 알잖아요. 답답하지 짜증나지라고 이 잠깐 드러난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뭐야 이거 좋다라고 착각하듯이 잠깐 드러난 모양이 손인 줄 알아요. 이상해졌다. 좋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건 알겠어요? 이러든 뭐 얘가 나타났지. 얘가 작용하여 드러난 것뿐이지 뭐. 만 가지 손모양이 나타나지만 어떤 손모양도 없다. 오직 하나의 손이. 근데 하나의 손은
하나의 손이라고 할 만한 자기 모양을 지키지 않는지라 만 가지 손 모양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어떤 손 모양도 오직 한 손이 온갖 만 가지 모양이 드러난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잖아요. 근데 어떻다? 오직 한 마음이 만 가지 수로 드러나요. 가나다라 마바사 A, B, C, D, 아야, 어여. 만 가지 소리로 드러나지만 다 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다라가. 얘는 가나다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짜증나, 싫어, 나타나고 이제 너무 좋다라고도 드러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여기 안 밝아지면 답답해서 외롭다 하면 지금 외로워진 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야 괜한 생각이나 괜한 기분에 사로잡히지 마라. 인연따라 잠깐 나타난 환가가 드는 것이니까 거기 너무 매달리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비로소 이것이 진짜 환가 같은지 실감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요. 마치 손이 막 리얼하게 주먹 모양이 나타났다가 리얼하게 아이씨 하면 막 보자기 모양이 나타나는데 문득 야 힘 빼라 하면 이건 주먹도 아니고 보자기도 아니고 가위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없지 않네? 주먹도 보자기도 가위도 뭣도 아닌데 없지 않은 게 있네? 이게 이렇게 주먹 나타난 거구나. 이게 보자기 나타난 거네라고 비로소 늘 이름에 속아서 주먹, 가위, 보자기만 있는 줄 알다가 비로소 뭐라 이름할 수 없는 얘가 한번 실감하고는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있었더니 답답해 하다가 문득 잠깐 쉬자라고 쉬었더니 답답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즐거움도 없어. 무엇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없진 않아. 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였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득이 막 들끓는 삶에 살다가 한번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훅 쉬고 자꾸 뭔가를 따지고 궁리하고 찾는 마음을 한번 훅 쉰 이유는 모든 바람을 그쳤더니 출렁이는 물결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네. 이게 바람이 불르면 온갖 출렁이는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얘가 나타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와 같이 현재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마음은 모르고 마음 상태를 마음인 줄 아니까 좀 불안합니다라고 요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라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여겨요. 사실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편안하지도 즐겁지도 괴롭지도 뭣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득 좀 불안하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둥글게도 넓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와 같이 웃으면서 하자. 같이 강박할 필요는 없는데 같이 마음은 진실로 마음은 무념이에요. 또 마음 무심이에요. 마음은 무심. 어떤 마음 상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마음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아니까 어떻게 찡그린 나빠진 줄 알고 막 좋아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야 힘 빼라. 힘 뺐더니 이거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데 없지. 분명히 이건 뭐도 아닌데 없지 않은 이게 있네. 이걸 보자기라 주먹이라 얘가 있는 거였냐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반연함을 그렇죠. 육조스님이 하신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어요? 그대가 정말로 법을 위해서 왔다면 모든 반연함을 쉬어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 그대의 본래 면목이 뭔가? 모든 생각을 쉬었더니 선한 생각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어요.
어떤 생각도 없건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있던 본래 몸무게 밝아졌다고요. 진실로 바람이 그치면 물결이 사라지듯이 온갖 반연함을 그치면 모든 반연심은, 모든 생각은 훅 쉬어져요. 생각은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하다가 말을 그치면 말함이 사라져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잖아. 그지? 여기에 한번 밝아지면 이거는 침묵할 때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도 확인이 돼. 손은 이럴 때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씨, 잘 가. 이럴 때도 확인이 돼. 평소에 잠시 모든 반연함을 그쳤던 이유는 모든 반연심은 후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마음에 대한 실감함이 있고, 그 실감하고 나면 온갖 반연하여 드러나는 모든 마음 상태가 다 이해의 작용임을 실감하기 때문에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나누질 않습니다. 고요한 건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한 것처럼 반드시 물론 초심 때는 늘 생각하고 막 그림 그리고 막 답답해하고 답답함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늘 반연심을 실제시하고 반연심이나 다투는 마음 상태가 있었으니까 늘 반연심만, 마음 상태만 실제하지 않는 것, 실제 여기면서 살았으니까 반드시 한번 좀 모든 반연함을 훅 쉬는 작업은 필요해야. 쉬었더니 모든 반연심은 다 사라져 참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이 텅 비고 고요함이 좋다는 게 아니라 비로소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 상태가 그쳤더니 무엇이 실제인지를 실감하게 되니까 이거 실감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씨, 잘 가. 최고야라고 리얼하게, 온갖 리얼하게 더 리얼하게 놔두지만 걸림없는 삶이 실현된다고요. 처음에는 자꾸 모양 찡그리고 하고 있었으니까 반드시 이 손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한번 쉬어져야 되고, 그리고 한번 손을 한번 실감하고 나면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데서 실감이 되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 손을 실감하고 손 이상해, 손이 또 보자기 됐네, 손이 되었네, 이게 아니죠. 잠깐 쉰다는 건 쉰 상태가 되어서 마음에 개합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에 집착하는 마음을 쉬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쉬어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쉬어야지, 쉼을 하려고 해요. 분별하지 말라고 하면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둘이 아닌 걸 자꾸 분별하여 왜곡시키니까, 그런 왜곡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실제로 온전히 실감하기 위해서 실제로 왜곡하는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나 지금부터 분별하지 말아야지라고 분별하지 않음을 또 하려고 해. 같이.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는 병이 있으니까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반드시 모든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을 한번 훅 그쳐야 돼요. 그치면 모든 마음 상태는 애쓰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으면, 화는 점심 뭐 먹었지? 비빔밥 먹으라고 그리지 않으면 그려진 건 없어야. 그리니까 있지. 그리는 걸 그치면 비빔밥이 떠오르지 않아요. 비빔밥 사라져 버려요. 비빔밥은 사라져 버리지만
빈밥 먹으냐고 떠올린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말은 그치면 사라지지만 이건 안 사라진다고.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모든 마음 상태에 대한 끊임없이 마음 온갖 반연하의 그림을 그리는 그걸 좀 그치면 후 모든 반연심이 사라진 고요함이 되는데, 이거는 고요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 상태에 집착하는 마음만 그친 거야. 그치면 고요한 거야. 그래서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만 그치면 마음 상태는 다 사라져 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있다고 말하면 어긋나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실감함이 있어야 돼. 이걸 한번 실감하고 나면 비로소 온갖 마음 상태는 온갖 소를 한번 실감을 하면 이건 허망한 거라는 거 알아. 이제 굳이 이건 좋고 이게 나쁘다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비로소 손을 한번 알고 나면 비로소 왜 손 모양이 허망하다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그동안은 찡그리고 웃고 했었는데 비로소 이거는 환과 같이 있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라는 걸 알고 나면 더 이상 이걸 허망하다고 하지 않아요. 실제는 여기서 확인되는 거니까 더 이상 온갖 손 모양이 허망하지 않아요. 온갖 손 모양이 손이거든요. 여기서 손을 확인하지 어디서 손을 확인하겠어요? 그동안 손을 알지 못한 채 손 모양을 좋아서 나빠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허망하다 말하는 것이었지. 손을 실감하고 나면 손을 처음 실감했을 때는 온갖 손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환가 같이구나 자각이 되어서 모양에 대한 집착이 그쳐요. 모양에 대한 집착이 그치면 그칠수록 이것이 진짜 실제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이걸 실감하고 나면 이게 리얼하게 드러나는 지금 이런 인연에서 이걸 실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 모양을 허망하다 하질 않아요. 여기서 손을 확인하지 딴 손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진실한 손과 허망한 손 모양이라는 두 이름이 있질 않아요. 온갖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라는 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이 트일수록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니까 마음은 무엇이 아니에요. 이렇게 리얼하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굴이라는 이름은 죽어 있지만 얼굴이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지? 와 같이. 손이 이렇게 온갖 작용하고 있는 거와 같이 마음은 리얼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마음의 작용이 곧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삶인지라 마음에 밝아져 간다라는 건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삶 속에 온전히 젖어드는 거야.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의 삶에 온전히 젖어드는 삶 자체에 젖어드는 삶으로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요. 현재 보니 예전의 연이 뒤섞여서 지금 이러한 가부를 받는다고 한탄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만은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에 동요한다면 도를 장애합니다. 예, 성인이 말씀하시길 흐름에 따라 성품을 아니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하였으며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높고 넓은 육지에는 연꽃이 피지 않고 낮고 습한 늪지에 연꽃이 핀다고 하였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연은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아서 연에 따라 일체 사법을 이룬다고 하며 또 말씀하시길 연에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그죠?
아마 정씨랑이 보낸 편지에 지금 이제 퇴직을 해서 좀 한가하게 일 없이 지낸다고 했는데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예전의 인연들이 예전에 얽혀있는 인연들 때문에 자꾸 누가 찾아오든 또 이런저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히 공부에 마음을 깨닫는 데만 매진하고 싶은데 또 온갖 세연이 끊어지지 아니한지라 온갖 또 세연이 또 얽혀서 복잡하게 일들이 또 펼쳐지니 제가 예전에 지은 업이 있어서 지금 이러한 장애를 받습니다라고 좀 한탄한 거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휘둘린다면 돈을 장애합니다. 돈은 아직도 마치 연불 하는 거를 수행으로 살면 자꾸 누가 말 시키면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연불하는 게 끊기니까 좀 안 만나고 싶다라고.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으면 여러 인연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해. 이런 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마음은 볼 때 있죠. 들을 때 있잖아요. 말할 때 있어요. 아직까지 그죠. 법에 안 밝으니까 자꾸 뭔가 특정한 수행법이라는 걸 의지해서 수행법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으니까 자꾸 다른 인연이 와서 다른 데 마음이 쓰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꾸 그런 생각에 매달린다면 도리어 스스로 공부를 장애하는 겁니다. 예성이 말씀하시기를 흐름에 따라 성품을 아니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지? 여기에 성품을 보면 모양을 보면 주목하기 보자기가 있지만 이런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보면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습에서 성품을 보면 이 성품에는 주목도 가히도 보자기도 없어야. 손에 무슨 주목 가히 보자기가 있겠어요. 또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연꽃은 아주 높고 넓은 육지에 피는 게 아니라 낮고 습한 늪지에 핀다. 연꽃은 마음은 답답해요. 불안합니다라고 온갖 불편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불안함, 편안함 등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이 중생의 치열한 삶이 있는 곳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번뇌는 보리가 있는 곳에 있어요. 여기 생멸하지 않는 손은 생멸하는 손 모양이 있는 곳에 있지 따로 있질 않아. 이렇게 보자기 모양이 사라지는 여기에 이렇게 가위 모양이 나타나는 여기에 생멸하지 않는 손이 있지 이렇게 생멸하는 걸 떠나서 따로 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생사가 들끓는 곳에 생사가 멸진한 열반이 있지. 생사와 열반은 항상 함께 있지 따로 있질 않아요. 찡그리고 좋아하는 모양에 집착하여 미혹한 곳에 생사 번뇌가 있고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온갖 모양에서 모양 없음을 알면 여기가 그대로 깨달음이고 열반인 것과 같이 어떻다? 진여는 그죠? 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이것은 자기 모양을 지키지 않아서 연에 따라 만 가지 모양을 놔두어야 이게 진짜고 한결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자기 모양을 지키지 않아야 연에 따라 온갖 모양을 놔두어야 와 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이것은 자기 모양을 지키지 않아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일체법을 놔둔다고요. 어떻게 짜증나. 아싸 가나다라 마바사. 마음은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아서 연에 따라 만 가지 법을 놔두어야 연에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늘 보리자에 처한다. 하였으니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문이 지탱이 안 되네. 그죠? 다음 문장 보죠. 만일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상을 무너뜨리고서 실상을 구하고 생사를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 곧바로 힘내어 언뜻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쳐서 뒤집어낸다면 그 힘은 대나무 의자와 자복 위에서보다 천만억 배나 뛰어납니다. 다만 들을지니 결코 그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법에 대한 정씨랑은 아직까지 성품에 대한 깨닫지 못한 분이시니까 어떻다? 생각이 훅 쉬어진 고요한 상태는 좋아요. 또 온갖 인연에 반응하여 막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싫어. 그래서 온갖 인연 때문에 자꾸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건 너무 싫어. 빨리 좀 고해졌으면 좋겠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이 좀 뭔가 좀 고요하고 좀 편안하고 여유로우면 공부가 너무 잘 된다. 마음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 갑자기 뭔가 시련이 확 닥쳐가지고 막 생각이 확 일어나거나 뭔가 마음이 들뜨거나 답답해지면 또 공부가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공부가 잘 되다가 또 공부가 또 다시 옛날과 다를 바 없이 또 후퇴해 버렸다. 라고 여겨요. 고요하고 편안한 건 옳고 막 요동치고 불안한 건 나쁜 거예요. 이건 싫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건 좋지. 이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전하게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는 건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을 실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에 계속 의지하면 계속 모양 따라 요동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편안함을 좋아하면 불안함을 싫어하게 돼요. 불안한 앞에 싫어하니까 빨리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게 돼. 그러면 꽝이야. 어떻게? 불안함을 싫어하는 순간 불안함도 있고 그 불안함을 싫어하는 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 온갖 차별상이 벌어져가지고 온갖 상과 상이 다툼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 아니죠. 불안함이 여기서 온 거야? 나온 거야? 좀 불안하다 인 거야.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불안함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불안함을 만들었으면 미친 사람이지. 내가 편안함을 내가 내는 거라면 늘 편안함만 내면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라고요. 손이 주먹을 놔두는 게 아니야. 그냥 주먹으로 나타나는 거지. 손이 이렇게. 와, 같이. 그래서 반드시 한번 근데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불안해 하는 순간 또 불안함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을 세우기 때문에 말에 휘둘리는 거야. 불안해 하는 순간 불안함 있는 거좀 착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름도 그냥 이름 붙이는 거는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주목하기 보자기 하는 순간 다른 거 같잖아. 여기다, 오 하트다 하는 순간 마치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착각돼요. 이름 다시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진실을 실감하려면. 그런지라 이름 딱지 붙이지 않고 잠깐 자꾸 반연하여 자꾸 뭔가 그리는 식의 작업을 부득이 잠깐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대한 감이 없으니까.
투득이 잠깐 반연함을 그치면, 생각을 잠깐 그치면 생각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한번 실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말은 사라져 버리지만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한번 실감해야 돼요. 이거 실감하면 이게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 있죠. 그죠? 어떻다? 생각을 훅 좀 쉬어서 모든 생각이 없는 가운데 이걸 실감하는 것보다도 모든 생각이 다 쉬어서 생각은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않은 묘한 생명력이 있네라는 걸 한번 실감하는 것보다 그걸 바탕으로 진짜 익숙해지려면 이렇게 말하는 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온갖 인연 따라 감응하여 드러나는 여기에서 오직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실감하는 것이 훨씬 더 여기에 더 익숙해져 있고 여기 더 밝아져서 진짜 한 마음이 묘한 작용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밝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한번 손을 실감해야 돼. 찡그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지? 한번 손을 실감하고 나면, 그지? 으이씨 했다가 한번 힘 뺐더니, 주먹도 칼도 고자기도 아닌데, 없지 않은 게 있네?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네.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였고, 이거였네, 이거네. 오직 이것뿐이지. 이거 말을 해서 이것뿐이죠, 그죠? 근데 이걸 실감하고 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온갖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데서 늘 얘가 작용할 뿐이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온갖 주먹, 가위, 보자기는 다 얘에게 붙인 이름일 뿐. 이름만 다르지 얘일 뿐. 얘가 주먹이고 가위고 보자기지. 이름만 다르지 않음을. 짜증나라. 반갑다라. 짜증나도 얘에게 붙인 이름이고, 반갑다. 얘가 이름 붙인 이름일 뿐. 다르지 아니함을. 만 가지 마음 상태가 다 얘에게 붙인 다양한 마음, 이름일 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에 익숙해지는 길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삶을 실감하는 길이 마음 깨닫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그냥 삶 자체를 그래서 밥 먹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불할 때 예불하는 행위에 온전히 젖어들어요. 혼자 산책할 때 그냥 온전히 걷는데 온전히 젖어들어요. 말할 때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에 온전히 젖어들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 자체의 묘미가 실감되어서 법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뭔가 모를 생동감과 뭔가 모를 활력과 뭔가 모를 안심함이 있어요. 좋으니까 하지 왜 하겠어, 그지? 이 왕위까지 버리시고도 계속 그 길을 가고 이미 왕위가 보장된 자기 아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 이게 더 좋으니까 데리고 오지. 진짜로 와 어제 사체가 느낀 게 나보다 팔자 좋은 사람이 있을까? 새끼 따뜻한 밥 얻어먹지 하고 싶은 공부하지 이거 좋다고 공유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니 세상에 내보다 팔자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본인이 온전히 좋아하고 삶 자체의 기쁨을 만끽해 가는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기쁘지
살아있음 자체 이렇게 보고 듣고 숨 쉬고 하는 것 자체에 주는 묘미는 모른다고요. 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만 기쁘지. 그건 잠깐이에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면 삶이 좀 무미해져야 그 기쁨이 크지 않아. 또 그거는 익숙해지면 별로 식상해지니까 또 더 큰 걸 갈망하게 돼가지고 좋은 발자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는 여기에 삶 자체에 이런 진실을, 삶 자체의 묘미를 실감해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이야. 이제 대로에 들었으니, 이제 이 고속도로 지금 진입로에 들었으니까 들어가야 돼. 에? 새끼로 빠지지 말고. 또 편지에 보니 방거사의 두 구절을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울 적에 명심해야 할 자문으로 여긴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만일 바로 시끄러울 때 싫어함을 낸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시끄럽게 할 뿐입니다. 다만 만일 생각에 동요할 때 다만 반거사의 두 구절을 제시하면 문득 열날 때 해열제를 한번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확실한 믿음을 갖추었고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며 오랫동안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하였기에 바야흐로 감히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니 다른 사람의 분상에서라면 불가합니다. 만일 업식이 두터운 증상만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이것은 그에게 악업의 짐을 더하는 것입니다. 손종의 갖가지 병통을 이미 지난번 편지에서 모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분이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일상사에서 늘 이 반거사의 두 구절을 명심해야 할 잠언으로 여긴다고 해요. 반거사의 두 구절이 뭐예요? 변하지? 이런 짧은 구절은 왜? 다만 모든 있는 바를 비우고자 하고 1절 모두 없는 바를 실제라 여기지 말라. 네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공한 줄 알아서 환인 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자 하고 있지도 않은 것 실제라 여기지 말라. 좀 불안합니다. 비워라. 환과 같은 것, 있지도 않은 것, 없는 것 실제라 여기지 말라. 그렇거늘 요즘 또 온갖 인연에 얽혀가지고 또 속 시끄럽네. 싫다. 이래 속 시끄러운 거 좀 떨쳐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괜히 스스로 그 마음을 시끄럽게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끄러움을 쟤 시끄럽지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좀 부실거리고 시끄럽게 하지라고 스스로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지. 이 시끄러움을 싫어하면 스스로를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자꾸 생각에 요동할 때면 반거사의 두 구절을 제시합시오. 모든 있는 바를 비울지언정 1절 없는 바를 실제라 여기지 말라. 이 구절을 스스로 훅 한번 떠올리면 마치 열날 때 해열제를 한번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괜한 생각에 휘둘리잖아요. 그죠? 지 생각에 있다고 여기던 것이 있지 않는 거였네. 에이씨, 헛것을 내가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네라고 훅 자각하면 괜히 생각에 요동하여 스스로 시끄럽게 하던 허망한 짓이 절로 그칩니다. 그대는 이미 확실한 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이미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이 증상만이네. 어떻다? 나 모르는 게 없어 하는 얘기에 고요한 때랑 시끄러운 때가 다르질 않습니다. 온갖 인연 따라 막 생각이 들끓을 때가 도리어 곧장 마음 깨닫는 자리, 깨달을 자리이지 따로 막 들끓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고요해지려고 하면
스스로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고요함은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그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만일 완전 생각이 들끓고 막 지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 일상사가 두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따로 공부를 할 게 있겠어라고 업식이 두터운 증상만인에게 도리어 그의 사견에 더욱더 사견을 견고하게 만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초심자는 반드시 생각이 좀 쉬어져야 돼. 초심자인 경우에. 근데 이미 어떻다? 증시랑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증시랑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미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정말로 고요하든 시끄럽든 뭔가 일상사의 묘한 작용에서 정말 어묵 행주자, 어묵 동정이 다 마음의 작용 아닌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또 수많은 경전과 어록과 법에 대한 오랫동안 참고했던 나름의 지혜도 있고, 또 평상시에 생각이 한 번은 훅 쉬어진 고요함에 대한 안목, 그런지라 묘하게 작용하여 들끓는 하더라도 마음의 작용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작은 안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게 얘기하면 도리어 그에게 법의 안목을 가리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조, 선문의 갖가지 병통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치?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은 이런 것이다, 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마음의 병이구나, 자꾸 뭔가 구하는 게 마음의 병이구나, 스스로 마음을 저버리는 거였구나, 마음은 알 수 없는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 직연히 병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런 선의 병을 알아서 그 병만 그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병자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건강해져야지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병이 들었구나. 병만 났으면 건강해지는 것이지, 병난 사람이 자기 병은 돌보지 않고서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면 헛짓이에요. 병만 사라지면 건강해지는 거라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나도 노력해봐야지, 나도 마음 한번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사견임을, 이미 허망한 나라는 상을 세워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도 있고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하면 마음은 깨닫겠지라고 여기는 이런 사견인 줄 알아도 이 사견이 그쳐지는 것이 마음이 밝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마음은 이렇다, 법은 이렇다 라고 할 수,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은 이렇다, 법은 이렇다, 성품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야.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실감해서 깨달아요? 삶을 조작하지만 않으면 돼요. 눈이 색을 본다라는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착각이 착각인 줄 알아서 오랜 세월 동안 분별하는 마음이 그치면 돼요. 돈은 구할 필요가 없으니 오염시키지만 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